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승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크게 두 부류의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는 당시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함께 야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고난으로 빠뜨리고 이런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눈여겨서 볼만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력이 첫 번째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도 그렇게 두 부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두 부류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고 정치인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때도 영적인 리더로서 그런 교회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 하나는 정치인 스룹바벨이요, 또 한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실 텐데,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두 부류가 쌍을 이루어 가지고 나타난다. 오늘날 교회를 가장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정치인들이 마치 샴쌍둥이가 된 것처럼 정신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여기에는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력들을 세우시고, 또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런 정계에, 그리고 교계에 그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미 죽이기로 결정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재판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긴 것이죠.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성격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것인데, 재판관들이 썩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판결은 많은 경우에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판결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는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으시고 불의한 일을 행했던 모든 거짓된 재판관들과 우두머리들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나눠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밖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신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와 사망과 저주가 주인 노릇하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번영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종말은 끝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번영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성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웃는 사람 그 이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 사람, 지금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더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 그 내면에도 또 걱정이 스며들고
또 슬픔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루고서 기뻐하는 것도 며칠이고 며칠만 지나면 또 우울함이 몰려오고 공허함이 몰려오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왜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다 흐트러뜨려놨기 때문에, 다 망쳐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실체를 알고, 아, 세상에는 진짜가 없구나. 세상에는 내가 진짜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져가는 신세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진정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복종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의 삶 가운데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제가 물질적인 세계 밖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막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실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해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것 같다가 점점 그 가치관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전에는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그것이 모두 가짜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도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식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좌절감이 엄습해오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무엇을 체험합니까? 나도 모르는 소망이 어딘가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모시고 보니까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실패와 좌절감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언가 아직도 연단과 고난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수 없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내일 일이 보이지 않고 염려가 되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내 안에 견고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망했다라고 할 때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릴 때에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충만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상 나라는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균형을 잘 잡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럼 세상 나라는 다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버리고 완전히 세속을 초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한계 안에 갇혀서 썩어지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한 영혼들에게, 좌절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절망 너머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이 세상이 바라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인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악을 억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탐욕과 방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돈, 그리고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맛을 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쓰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한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정에 그리고 한 나라에 그리고 열방에 자리를 잡게 되면 가정과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싹트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패배감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냇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썩어져가고 절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가정의 나라와 열방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뭉뚱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또한 실체하는 나라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실체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와 있는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실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지어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쉬운 말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는 영원토록 심판을 받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주를 섬기며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체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뭉뚱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나라를 자꾸 맛보게 하세요.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거룩함,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희미하게 맛보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땅은 우리에게 실체로 와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완전히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께 인류의 대속사역을 맡기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원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37절 말미를 보십시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 이후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끝끝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고 이 세상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 가운데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살 길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마침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갈라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을 패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믿어온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 평생에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몰라왔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결국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세상의 법적, 종교인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절망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삼키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왜 이 모양으로 돌아가냐? 물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하지만 그 싸움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절망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이가 세상의 악의 권세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에 막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신앙에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 그 신앙과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